한 주가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쓰임 받읍시다. 로마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선입견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은 로마서만큼 쉬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정확하게 집어지우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 신칭의를 얘기했지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했니까? 우리는 의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마디로 신분과 건세를 누리자. 그 말입니다. 환난이 오냐?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생명 살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아무 문제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와 건세의 축복을 누리자. 이게 로마서 5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은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부름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살리고요. 가정과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차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가 자꾸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부분인데 사실은 죄악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 죄악을 통해서 오는 문제가 커요. 그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어떤 무병 같은 육신, 의사도 알 수 없는 이런 육신의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자, 여기 잡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니, 통장에 수천억이 있는데 한 푼도 못 쓰고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다 있는데 그걸 전혀 누릴 수도 없고 이걸 전혀 즐길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차원적인 문제에 걸렸어요. 그게 죄성의 문제고 이 죄악의 문제고 죄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그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 이거 딱 걸려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1차원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좀 뛰어넘고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죄에 거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자, 주보 제일 뒤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원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습니까? 기질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경제력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재성 한 개도 안 바꿨어요. 안 바뀌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원죄에 따라오는 재성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육신의 종교,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교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외계인일 확률이 높아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숨기느냐 좀 덜 숨기느냐 그 차이지. 이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죠? 거기에 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재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에는 또 2장에는 바울이 굉장히 로마 교회 지도자를 책망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1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재성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놨어요. 로마서 1장 21절 이리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리 나왔어요. 하나님 알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그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면 되는데 그게 안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여기에 내가 좀 마음이 가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사실상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 아리가또 이런 형식적인 감사는 할 수 있어도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1장 23절에 나옵니다.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우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육신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육신이 우상이 됐어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참 사람이 깨끗한 목사예요. 또 순수한 목사예요. 참 나 좀 좋게 봤거든요. 사람이 조금 너무 순수하다, 순진하다 그래야 되나요? 세상 물들 너무 모르고 이런 분 목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이가 죽으면요 따라 죽을 거예요. 남자 목사가 그래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 거예요. 뭐 그 얘기가 어떻게 하여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아니 만약에 자기 자녀를 그걸 사랑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사랑하지. 그거 안 사랑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또 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 그게 또 세상 원리잖아요. 따라 죽겠대. 그것도 목사가. 뭔가 싶어요. 좀 지나 보니까 이 본인도 모르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무슨 말이니까 예수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단번에 영원토록. 제가 이 구원의 확신 좀 얘기해 주기 위해서 가끔씩은 이제 조금 약간은 성경적인 논리는 안 맞는 얘기인데 극한 표현을 좀 써보거든요. 자, 네가 예수 믿었지 않냐? 자, 지금부터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악한 범죄를 해도 너는 지옥은 안 간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좀 극한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대 구원 안 받겠다. 근데 예수 믿어도 네가 나쁜 짓을 봐야 하면 하나님 보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싹 지울 수 있어 이럽니다. 기가 막혀요.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막 가다가 범죄한 거예요. 범죄한테 안 돌아와 이러면 예수님이 생명책 딱 꺼내가지고 쫙 끊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더라. 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원래 예수 안 믿었는데 믿은 척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바뀌어요. 이걸 막 바꾸기 시작합니다. 주로 율법주의자들이요. 또 반대로요. 아유, 괜찮아. 제지어도 돼. 제사 지내도 돼. 괜찮아.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다 용서했지 않냐? 뭐 지내면 어때 뭐. 이렇게 진리를 자꾸 왜곡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최근 들어서 몇 번 강조하잖아요. 제가 이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습니다. 아니, 이미 용서받아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는데, 특별히 두 가지요. 보이는 우상. 그죠? 음행. 음행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한마디로 바람 피우는 겁니다. 그거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금해요. 금하는 이유가 지옥 가서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요, 사단이 딱 틈을 얻게 되는데, 반드시 본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기시킵니다.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영적 문제는 뭐 당연한 거고, 공동체를 파기시켜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를요 해도 된다 이럽니다. 그럴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불난 집에 들어가서 다 죽었다 천국 가요. 근데 다 죽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요 어느 정도는 영적 문제가 오냐. 26절에 1장 66절에 여자들을 순리 들었을 걸 바꾸고 남자들도 순리 들었을 걸 바꾸고, 그래서 음욕이 부를 때를 하며 서로를 향한, 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동성애거든요. 그래서 죄악의 결과로 따라오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부모님 세대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요 그 영적 문제 따라오거든요. 그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거 무시 못합니다. 따라와요. 그냥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해방받을 뿐이에요. 따라옵니다. 영적 문제가 이 죄악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뭐 28절에 하나님 마음에 두르기 싫어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죄라고 안 생각한 것들을요 바울이 아주 열거했어요. 불의, 그죠? 의로움이 없다는 거죠.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시기심 많죠.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정신 문제입니다. 여기 정신 문제로 와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는요,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악이고요. 물론 사망인데 죄악이 이런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를 가져옵니다. 요즘은 공황장애 많은 것 같고요. 요즘은 분노 조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은요 누가 시비 걸면은 피하세요. 이상한 짓 하려면 뭐 이런 미친놈이다 붙지 마세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 조절이 못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공황장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뿐만이요. 이 32절에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뭡니까? 지도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이 해도 괜찮아. 아니 옆에 있는 집사가 권사가 야야 저게 제사 지내도 돼 괜찮아 하고 목사가 장로가 제사 지내도 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 다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 지도자를 구원 못 받냐 이래 따지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을 자꾸 왜곡시킨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니까 이 제약을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그죠?
뭐 음행하고 우상숭배 조금 뭐 극한 상황이라면은 뭐 불의, 악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살인은 빼고 아무튼 다른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 지으려고 하고 막 참죠, 막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결론 이상하게 나와요. 참으면은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두 가지가 드러나다 합니다. 하나는 방종주의, 하나는 율법주의로 나와요. 희한합니다. 왜 그래 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면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숨어서 지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 알게끔 짓게 돼 있어요. 뭐 살인 이런 건 안 할 수 있죠. 뭐 음행 아니면 뭐 우상숭배 이런 건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게 나와요. 시기 분쟁부터 시작해서 사기, 악독, 뭐 수군수군 이런 게 막 나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나와요. 왜 그럴까요?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윤리 도덕이라는 부분이 조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옆에 봐도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끗한 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주의로 갑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도 잘, 뭐 약한 거니 잘 숨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데 다른 사람 볼 때 좀 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게끔 짓기 때문에 잘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율법주의가 되냐니까요. 나와 같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죄 짓고 싶거든. 아셔야 됩니다. 나도 짓고 싶은데 난 억지로 참는데 말이야. 저 인간 죄 짓거든요. 시기심에 의한 보상심리입니다. 시기심에 의한 보상심리요. 심리로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니 말이야. 나도 교통사고 당하고 싶은데 말이야. 니만 당했어.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타까워 불쌍하지.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지. 나도 교통사고 당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니 혼자 당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타까우면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딴 사람 죄 짓는 것에 대해서요. 사실상 내가 거기에 인내 막 참고 이런 게 아니면은요. 불쌍하게 보게 됩니다. 아, 안타깝다. 안 됐다. 내가 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리 나오지. 비판하고 판단 그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도 죄를 짓고 싶은데 난 참고 있는데 니는 왜 짓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게 안 보이는 숨겨져 있는 심리 상태예요. 또 반대로요. 좀 윤리 도덕 개념이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조금 뭐 죄 안 지으려고 해보던 예수 믿고 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에라이 모르겠다. 피하지 못하면 즐기자 이라고 막 아예 옛날처럼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변명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누가 안 물어봐도 변명거리는 좀 필요해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자본기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런 것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황당하더라고요. 이걸 붙잡아요, 진짜로. 맞는 말인데 그건 구원과 관련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의 제약이. 그 얘기하고 내가 뭐 제주도 괜찮아 이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하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방종주의에 빠진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조금 더 복음도 알고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는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지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죠? 비방하고 자랑하고 이게 뭔 죄야? 다 모든 사람 그런 거 갖고 있어. 불신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읽었어요. 아, 이게 죄구나. 이거 죄악이구나.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자, 불신자들은 이런 일을 하고도 살인 이런 거는 뭐 죄라는 거 알겠죠. 근데
이게 뭐 시기, 뭐 질투, 뭐 수군, 비방, 뭐 자랑하고 뭐 부모를 이건 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죄를 막 지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내가 예수 믿어서 감사 이런 거잖아요. 그럼 왜 제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니까 내가 죄가 이렇게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게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접근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인 줄 알아. 근데 내한테 이런 게 너무 많아. 예수를 안 믿어도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너무 내 안에 갈등이 있었어.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했네. 야, 내가 이거 죄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이 죄 문제를 다 예수님이 끝냈구나.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다가오는 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 받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실제로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 2절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또 더 많은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 내가 좀 너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면은 내가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더 죄를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논리거든요. 바울은 단번에 얘기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냐? 너 세례받지 않냐? 이러면 세례의 뜻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보고 세례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다. 거기 세례입니다. 근데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어찌 네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 신분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영적으로 병들면요, 이게 무감각가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없습니까? 불신자들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라고 생각하는 거는 불편하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좀 죄를 지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굳이 예를 든다면 어떤 아이가 야구 자다가 나무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 유리창 아무리 깨도 우리 집 유리창 아무리 깨도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줬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리창 깨도 되는구나. 잘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깨보자 이래가지고 그 집안을 초토화시키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고맙구나. 내가 이 유창을 깼는데 용서해줬구나. 이게 정상이지. 용서해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유리창을 다 깨부싸. 이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말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치울 수 없다가 아니고요. 죄 씻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감각하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죠. 불신자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딱 그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바울이 5절에 10절을 보니까요, 원론적인 답을 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절에 나오죠. 죄의 몸이 죽은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고, 11절에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야겠죠.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이제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2번이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죄를 안 지어야겠다 이런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왜? 불신자는 이게 안 됩니다.
자기 지체를, 자기 몸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드릴 이유도 없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여 성령께서 내주하는 이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를 의의 무기로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거기 15절에서 이제 21절까지 16절에 나오고 15절 16절에 나오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 지체를, 나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많이 저와 여러분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는 여러분 진짜 순종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인데 이거 순종 안 돼갖고 거의 다 무너지거든요. 하나는요, 공예입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 못하면은요 100% 영적 상태 무너집니다. 공예배는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듣는 겁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진리를 할 때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표예요. 거기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죠? 저는 솔직히 은혜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한 가까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전산 일을 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프로그래머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마감이라는 거예요. 마감이라는 거 하니까 꼭 토요일 밤이에요. 그때 토요일 일을 했으니까. 토요일 날 밤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꼭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도 거의 주일 오전 전에는 마치거든요. 그걸 마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요, 이제 큰 작업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2박 3일 해야 될 작업을. 그때 이제 토요일, 이제 금요일 밤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또 이제 시작됐더라고요. 일요일 저녁까지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잔머리를 하나 썼어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한 잔머리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잔머리를 썼냐니까, 열심히 해버렸어요. 금요일날 밤새 버렸어요. 토요일도 밤새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옆에 간이 침나고 주무시고 그러는데 내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주일 아침에 딱 내가 얘기했죠.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사우나 가서 잠 좀 자고 오겠다 했더니 잠깐만 자고 오겠다 했어요. 아, 그러라고. 왜냐면 그때 내가 이제 사원이거든요. 대리도 아니라. 사원인데 지금 진부들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려야겠더라고요. 안 드리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거 딱 계기가 이루요. 그런 작업이 없었어요.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동안은.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저 우리 집에 제사 지낼 때도요. 예전에 학생 때 예수 믿는데 제사 지냈는데 우리 누님이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와 똥 싸고 간다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서 귀신이 똥을 어떻게 왜 쌉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게 제사 지내기 싫더라고요. 안 지낸다 그랬어요. 명절 제가 세 군데를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세 군데 안 지내니까 그것도 나이는 어린데 또 촌수 높아가지고요 또 같은 나이대 조카들은요 밖에 있는데 나는 또 그거 가서 또 제사 지내야 돼. 또 촌수 따져갖고 어른이라고 아이고 진짜 무슨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무슨 어른입니까? 그래서 또 제사 지내야 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들더라고. 안 지낸다 그랬어요. 그 부모가 이제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엄청 열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때 질풍노도의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은 없고
그냥 오기심으로 기분 나빠구나 끝까지 안 들었거든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후로 저한테 제사 지낸 얘기도 없었지만 우리 집만 다 부흥 받았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순종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모르고 순종해도요 하나님 축복하고요.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공예배 아셔야 돼요. 예배 공예배는요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분명히 승리 나왔잖아요. 오늘 내가 항상 내가 예배 드릴 때 앞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는요 말씀 진리잖아요.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꼭 아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혼자 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끌고 와서 같이 기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또 같이 기도해요. 혼자 잘 안 되니까. 혼자 잘 되면 되는데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는 누림뿐만 아니라요. 기도는 사실 노동이기도 하고요. 또 기도는 인내이기도 합니다. 진짜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때 앉아갖고 기도문 읽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떡하 있습니까? 어떨 때는요 허리가 아파. 그럴 때는 사실 노동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막 갈급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버리더라고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기도 합니다. 왜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영육간 살리는 약과 같아요. 입에 쓰다가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돼요. 그거 순종하셔야 돼요. 방법을 찾으시라니까. 기도의 방법. 어떤 사람은 정말 고요한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방법을 찾으시라니까요. 나는 24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24 됩니까? 안 되잖아요. 뻥칩니까? 제가 24 해보려고요.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몸부림치 봤는데 제가 결론 냈어요. 제가 열 몇 살 때부터 24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되더라고. 그러면은 뭐 영적 문제 있어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안 되는 거 그거 애씁니까? 합니까? 기도는 해야 되지. 그러면은 다른 방법 찾으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나도 옛날에 공부요. 조용한데 공부가 안 돼요. 시끄러운데 공부. 그것이 무슨 그 잡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잡음이 있어야 돼, 내한테는.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조용한 데 찾아가지고 졸지 말고. 난 좀 시끄러운데 공부가 잘 되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찾아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뭐 나만의 전도, 누구 전도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전도고, 제가 전도할 때 보니까 쿠키도 만들어주고, 뭐 김치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는 그 헌신은 하나님 갚으시지만, 여러분 전도는 뭔 전도냐니까 불신자에게 직간접이라는 게 보인다. 직접적으로. 간접이라 해도 그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드셔야 돼요. 목사들이 이걸 안 만들어 다 타락하더라고. 설교가 목사는 강단에서 전도한다고요? 강단에서도 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가 밖에 전도 안 하고요, 불신자 안 만나고 그러면요, 그땐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전도 좀 하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하셔도 됩니다. 해야 돼요. 불신자 만나야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 무연고 전도가요, 사실상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다. 관계 전도는 솔직히 한 번, 두 번이지. 저 부분이 전도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요. 나한테 전도 안 하니까 이제 예수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만들었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전 무용고보다는 관계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복음 한마디 제수해보고 전도지도 한번 주고 니도 한번 믿어봐라 얘기도 하고. 그거 왜 해야 되는지 압니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기죽일 납니다. 난 이거 많이 봤어요. 아니 지나가다가 휴지 줄게 있길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휴지 주는 거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이제 노인 복음 한번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시라고. 자기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냐?
그건 아닌데 저기 할머니가 믿는데. 그러시냐고. 우리 할머니 믿으니까 자기 이제 아내죠. 믿으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홍대에 있을 때인데 그 갔죠. 폐지 죽고 있으니까 많이 어렵게 아이씨 집에 들어갔는데 단독 건물이 단독 건물. 그거 엄청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그때 엄청 비쌌어요. 그때도 단독 건물에 살고 있어. 집은 좀 낡았던데 앞마당에 폐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물어봐서 아니 할아버지 폐지가 이렇게 많냐. 이거 주워 가지고 이거 폐지 왜 줍냐고 그러죠. 이 주워 가지고 다른 폐지 준 사람한테 준대요. 심심해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로 따지면 그거 한 30억 하거든요. 돼지하고 집하고 그 땅마. 그것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지 뭐. 할머니 뭐 기도해달라고 들어갔지만 할머니 누워 있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딱 보니 그 십자가가요. 캐톨릭 십자가예요. 근데 내가 할머니 손에 딱 잡았어요. 할머니 혹시 제 말이 들리면 손을 한번 다 잡으세요. 손을 딱 잡더라고요. 들리는 말을 못해. 그래서 이제 말 못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혼자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서 또박또박 얘기했어요. 천주교는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저기 연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 끝냈습니다. 이렇게 짧게 설명하는데요. 이분이 반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박으로 해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말 못하는데 어떻게 잘 되죠? 계속 얘기했지. 했지만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니까 참 듣지만요. 예수님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거는 이제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고 속으로 따라했으면 내 손 잡아라 했거든요. 손 잡고 있으니까. 그 손 또 잡고 해가 끝까지 영접을 했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영접하고요. 근데 또 나오니까 며느리가 60대고 60 중후반이고 저게 그 할머니는 뭐 80 그때면 80 넘었죠. 뭐 그런 데 있으니까 막 이렇게 안 죽는다면서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진짜 악한 며느리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갔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뭐 연락처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갔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상한 갈 때 끄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요 딱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우리 교회에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뭐 그분이 헌금을 했습니까? 오고 차비만 내가 들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보면요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 쉽거든요. 난 정신질환자가 좀 어렵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쉬워요. 한 번에 박수무당 와가지고요. 얼굴 박수무당이지 이제 박수무당 될 사람이라 남자분인데 와가지고 애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 와가지고 자기는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내가 지금 이래 됐다면서 왜 그러냐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가보면 수화를 내는데 순간적으로요 무섭더라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덩치도 크죠. 얼굴 분발랐죠. 립스틱 발랐죠. 이래가지고요 뭐 여드름까지 났어 보니까 가만 보니까 뜩 앉아가지고요 내한테요 잡아 먹듯이 눈 벌게가지고 막 얘기하면요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내처럼 연약한 사람이 난 연약하거든요. 굉장히 연약해가지고 쫄아가지고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논리적으로도 내가 갔냐 네가 왔지 않냐 지금. 그래서 내가 아니 사장님 아니 성도님 내가 지금 성도님한테 간 게 아니잖아. 진짜 사장님 도와달라님 내한테 온 거 아니냐.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왜 시끄럽게 혼자 떠들고 있냐 이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자하고 영접하고 가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보니까요. 야 진짜 어떤 사람이 진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요. 너무 잘 받아요. 일단 말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3번 정도 만나니까요. 정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것도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거든요. 사도행전 2장 47절 밑에 보면 뭡니까? 표적과 기사. 그 진짜 일어나요. 현장에서는. 하나님은요. 이런 비밀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한 겁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1차적인 문제가 없어져요. 1차 문제 순간순간 와도 쉽게 넘어가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내 죄 안 지어지 이러면은요 힘듭니다. 평생 죄 안 지으려고 삽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불렀느니라 이런 게 성경 구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외교지. 죄 안 지으려고 그럼 뭐 하려고 하니까 빨리 죽지 그냥. 안 죽으면 죄 안 짓지. 죄 안 지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죄를 안 지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 있습니다. 죄도 지었게 되지만 영적 문제 따라옵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 가위 많이 눌리거든요. 여러분 가위 안 눌리죠? 안 눌리는 게 있는 얘기 못 듣죠. 제가 만난 영적 문제 사람 중 가위 눌리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가위 눌릴 때 환청 듣습니다. 가위 눌릴 때 귀신이 접촉하는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관계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은데 나중에 되면 섬뜩합니다. 무서워가지고요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많구나. 나는 뭐 이상한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이상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뭐 지금 분노 조절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중독까지 갑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타락, 범죄, 자살, 살인.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렇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잡히는데 그게 부끄럽지. 그게 자랑스럽니까? 야, 나는 귀신 들렸어. 행복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야, 나 드디어 공황장애 왔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아픕니까?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냐? 네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들어가고 싶냐? 영적 문제에 빠져가고 죽고 싶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 뵙겠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어라, 짓지 말라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너의 몸을,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비밀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니까요. 공예배에. 순종하라니까요. 기도하는데. 언약 기도하는데. 순종하라니까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괜찮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자에게 내가 복음 한번 얘기하거나 복음을 못하더라도 복음을 한번 제시하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라니까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무슨 영적 싸움입니까? 귀신아 와라 가 떠나라 이게 영적 싸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이게 영적 싸움인 것 같습니까? 그건 진짜 1차원적인 수준 낮은 영적 싸움이에요. 진짜 영적 싸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간 많지 않잖아요. 물질 많지 않잖아요. 여건 환경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장의 자리에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줍니다. 그거를 체험하라. 한 주간 순종을 통해서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